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새벽 예배가 5시에서 시간이 5시 반으로 옮겨집니다. 그 대신 일찍 가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5시에서부터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일찍 먼저 와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와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시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잠시 사역을 하시다가 요단강 쪽을 거쳐서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나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예전에 일으키시고 나서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두 번째 기적으로 해서 가나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만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유월절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상황이 지난번에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자, 예루살렘에는 문이 많이 있어요. 이제 성이기 때문에 한국의 뭐 동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이제 큰 문들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양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양문. 이게 영어로 보면 sheep gate예요. 그냥 양의 문입니다. 이 문은 이제 양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제물들이 들어오는 이제 길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용되기로 원래 되어져 있는 그런 문은 이제 사실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쪽으로 이제 제물이 들어오는데 그 문 주변에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이. 자, 그리고 그 연못 주변으로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머물 수 있도록을 위한 이제 벽이 없는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집들이 5개가 이제 씌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왜 이 연못 곁에 그런 행각들이 많이 있었는지 이유가 나와요. 자, 그 안에는, 자,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자, 그 위에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그 베데스다 못 가의 행각에는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있었느냐? 자, 이유가 이제 가로 쳐놓고 나와요. 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왜 물이 움직이느냐? 자, 이는, 자,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대요. 실제로 천사가 진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제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연못이 이제 뭐예요? 온천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밑에서 온천이 확 올라오는 그 상황을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동한다라고 이제 느꼈을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성경에 설명되어지는 걸 보면, 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자,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자, 어떻게 된대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순한 그냥 전설처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나 봐요.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좀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언제 물이 동할지를 어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언제 동하든지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근데 자, 5절을 보니까 자, 거기에 자, 병자가 하나 있는데 몇 년이 됐대요? 38년이에요. 이 굉장히 오래된 병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뭐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60, 70, 뭐 심지어 80이면 너무 굉장히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겨졌을 이제 그럴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을 병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평생 그냥 계속 누워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굳이 이 상황에서 38년이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의도를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루 이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낫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평생 앉아 있는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자,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되게 재밌는 질문일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환자한테 뭐 당연한 질문일 것 같은데 예수님 이제 물어보십니다. 종종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예수님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쭉 지나갈게요. 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자, 근데 이 병자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자, 분명히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제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자, 이 병자의 대답은 그것과는 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자, 뭐라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긴 병에는 뭐라 그래요? 장사 없다고 그 오랜 병 치레를 하다 보면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병에 걸렸을 때 처음에 연못에 왔었을 때는 나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진짜 이게 물이 동하게 되면 이게 뭐라 그래요? 집어넣어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기회를 계속 놓치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되었든 그냥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자 남았고, 그리고 그 혼자 남아있다 보니까 더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질문과는 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자, 뭐가 모순이냐면,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은혜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장소, 자,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몇 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서둘러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이름과 더불어서 모순이 이미 생긴 거죠. 야, 수백 명,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1등으로 들어가야지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한다면, 이젠 어찌 보면 그것 자체로만도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경쟁을 통하여, 어떤 실력을 통하여, 어떤 자격을 얻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선물처럼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 못, 이것 자체가 이미 모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이 천사에 의해서 동해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입는데요. 여러분, 누가 나음을 입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음을 입어요? 여러분,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목숨이 위험한 그런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드름 생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별로 그 치료가 필요 없어 보일 만한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이 어쩌면 치료가 되어지고 나음을 입는다고 해서 은혜의 집이다라고 이야기 되어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이름과 더불어 7월째로 일어나는 이 상황으로 볼 때 전혀 이름과 걸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 베데스다 못이 그런 모순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모순 안에 지금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 실제로 이 38년 된 병자가 사실 빠져있는 함정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 못의 함정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자, 이 병자의 답을 보면 이렇게 돼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자, 이 병자는 어디에 갇혀 있냐면, 사고방식이 갇혀 있냐면, 내가 나음을 입으려면 자, 무슨 방법밖에 없다?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음을 입으려면 이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자기 사고방식이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여러분 행복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인 영생을 얻고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영생의 근원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행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덧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고정이 돼버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돈을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고정이 돼버렸어요. 내가 이 땅에 성공을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 라고, 네가 행복하길 원하느냐,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하기보다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을 벌길 원합니다. 내게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원하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것 자체를 바라기보다는 이것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방법론에 우리가 고정돼 버렸어요. 우리가 결정한 그 방법론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있어서의 방향성 자체도 진짜 원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아닌, 이걸 이루기 위해선 이게 필요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선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여기에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환자처럼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병을 낫는 건데 병을 낫기 위한 방법론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위해선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걸 위해선 저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제목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7절이 뭐라 그래요?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동안에, 자,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내려가 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 원인이 내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있다라고 모든 책임을 내 안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 계속 미루고 있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튀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 어찌 보면 스스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정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저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의 방향과 잘못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 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
다 다른 사건이나 환경에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스스로 불행한 상황 안에서 고립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해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무슨 다른 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것처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내가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게 행복의 근원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이 원인을, 그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이 그 사람 말대로 그러느냐? 네가 정말로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물이 동할 때까지 예수님 기다렸다가, 그때 예수님 기다렸다가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들어다가 제일 먼저 넣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소에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제가 내일 제일 먼저 들어다가 옆에 넣어줄게 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고 있는 그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으래요. 여러분, 직접 치료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행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한복음의 앞에 부분에는 표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보여줘야 믿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는 보여주지 않고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응답을 받아요. 자, 지금 믿음이 바뀌고 있죠. 자, 오늘 이 환자는 어떻게 나아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들고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믿음이 먼저 시작이 돼요. 이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 믿음의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발전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일 경우에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머물러 있지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는 믿음에서, 자, 이젠 보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그 믿음을 이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봐야지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먼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자, 진짜 거룩게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대요? 안식일이었다. 자,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두 번째 원인. 첫 번째는 성전 청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 날 자꾸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자, 하나님 이 베데스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정한 무엇인가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갇혀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 그리고 항상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다른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처음 신앙에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